교회에서 하는 언어나 성경에 나온 용어들 중에 그 말의 단어는 아는데 그 단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마치 죽은 언어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단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믿음이나 구원 이런 단어들도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쓸 때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인들 10명에 물어보면 10명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묘사할 때가 있곤 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몇 주째 같이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마 각기 다르게 답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이 들었으면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누구 정부 이렇게 얘기했죠.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대통령이 들면 그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탄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부가 갑작스럽게 바뀌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렇게 새로운 정부를 준비할 수 있는 인수위원회 기간이 없이 이전의 정부의 강요들과 새로운 정부의 통치자가 함께 근무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예. 분명히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서나 새로 운영하는 시스템은 바뀌기 전까지는 옛날 시스템대로 움직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요소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세상의 사탄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새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우주적인 선언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그 고백이 그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옛 정부의 시스템, 사단의 그다음에 파라오의 질서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세상 질서가 여전히 이렇게 겹쳐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새롭게 들어서면 특히 미국이 그러던데 트럼프의 제1호 행정명령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서명하는 그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서명하고 나면 그 새로운 정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인식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도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적인 왕이고 이 땅의 왕이시지만 여전히 옛 질서가 곳곳에서 이렇게 다스려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딱 드러날 때, 예를 들어 병자가 낫거나 풍랑이 잠잠해지거나 예수님의 사건들을 통해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미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너희가 들어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하는 의미예요.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선언이고 현실이에요. 그러니 다음에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지난주와 이번 주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들어갈 수 없는 것의 대조를 설명하려고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조되는 2명의 인물이 있었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우리가 언뜻 보면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해요. 그 말은
이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는 뭘까요? 극명하게 얘기하면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가는 삶은 나의 잘난 맛, 나의 교만함,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아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오늘은 마치 심어학습하는 것처럼 이제 어린 아기와 부자 관리가 대비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저희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 어른들이 자기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기서 쓰이는 아기라고 하는 블레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갓난아기 같은 조그만 아기, 품에 안고 와야 하는 아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인사들이 있으면 뭐 자기 아이들 데리고 와서 좀 사진 좀 한번 찍어도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좀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은 것처럼 부모의 심정이 아기를 데리고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안수해 주기를 바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참 몰인정하게 제자들이 오히려 그 부모들을 꾸짖고 왜 여기 데려왔냐고, 이 부모들이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럴 즈음에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워낙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이니까 별다르게 의심이 생기지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참 특이한 거죠. 못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예요. 뭔가 부족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어린아기라고 하는 것의 이 비유는 성품이 순수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시대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축내는 사람이지 밥을 보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참으로 천덕꾸러기처럼 뭔가 배제되고 저기 가서 놀아라고 말을 내지는 그런 존재들이 어린아이였어요. 예수님께서 평지설교에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할 때 그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이 어린아이 같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성경에는 정말로 많은 역설이 나오잖아요. 돈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약할 때 곧 강함이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런 역설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깊은 자각에서 비롯된 겸손과 갈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삶 전부를 송두리째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내가 나를 증명해야 사랑과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은 전혀 다르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게 이 세상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은유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못남이 사랑의 이유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환대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된 현실이 왜 우리에게 마음에 확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내 권리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것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기가 조금 있어서 밖에 이제 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눈앞에서 한 4, 5살 되는 아이 하나하고 엄마 사이에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지는 걸 봤어요. 이게 정황을 보면 이 아이가 무엇인가 엄마에 사달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는 이렇게 거절했고 너 계속 뗐으면 밥 안 먹고 집에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이가 희마 아이보다 조금 큰 아이인데 굉장히 또렷또렷한 발음으로 엄마에게 때를 쓰는데 제일 처음에는 기가 찼고 나중에는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해? 아들이 힘들다고 하면 엄마가 도와줘야지.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하면 엄마는 사줘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한 5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엄마에게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사랑과 은혜보다는 자기가 아프니까, 자기가 먹고 싶으니까, 자기가 기다리는 게 힘드니까 뭐 사달라고 하면 엄마라면 당연히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요? 이렇게 하는 우리의 불평과 이 아이가 하는 불평이 이렇게 그대로 오버랩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불평과 탄식을 해본 적 있습니까? 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인간이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잘 톱아보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만한 권리가 있는 존재라고 우리를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은 어린아이와 같은 삶입니다. 그 삶은 내 안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깊은 자아에서 나오는 겸손과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과 완전히 대조되는 한 인물이 오늘 18절 이하로부터 나오는 어떤 관리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관리로 소개되어 있는 이름이 없는 사람인데 후에 보면 이 사람이 큰 부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같은 맥락의 본문에서 이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부자로서 청년인데 관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율법까지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18절에 보면 예수님,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앞에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의도죠. 네가 나를 선하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정말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받아들일 준비가 됐느냐?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으니까 나를 하나님과 같은 권위로 인정하는 건데 정말 네가 그런 마음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 중 이웃을 향한 명령들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이렇게 그에게 살펴줍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계명을 하노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어떤 관리가, 부자 관리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정말 아마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했는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가리켰는데 아마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22절 말씀 때문에 이 자신감 있고 용기 있고 열린 마음으로 왔던 이 관리는 사실은 큰 근심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20절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10계명에서 후반부 5계명에서 10계명 중에 5가지만 얘기하고 한 가지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의 말씀들을 쭉 했는데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계명만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 계명은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거였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웃을 향한 모든 계명은 사실은 10번째 계명의 해석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탐내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이웃의 생명을 탐내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고, 이웃의 명예를 탐내는 것이 거짓 증거하는 것이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이 도적질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웃의 관계에서 가장 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장애는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고, 저것만 움켜쥐고 있으면 나는 안전하고, 저것만 있으면 나는 명예로워, 이렇게 하는 그것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에게 그 저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재물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것이 마음에 확 걸리는 마치 올무와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그에게 부족한 것이었던 것이요. 그 말은 그에게 있는 것이 곧 그에게 부족한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답게 만드는 것,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것, 이 부자에게 재물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악과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당신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생이라는 말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일체를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관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지키려다 영원한 것을 놓쳐버린 참 애석하고 안타까운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저울질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속한 것과 내가 움켜쥐고 있는 어떤 것 사이의 저울질, 이것이 어쩌면 신앙의 훈련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우리 삶의 일상일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기 의와 재물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두었던 이 부자 관리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속에, 우리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집이 있어, 나는 그래도 이 정도로 매년 벌을 수 있어, 나는 그래도 내 자녀가 있어, 나는 어떤 직업이 있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와 행복과 안전함의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쩌면 이런 부자 관리를 닮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손을 펴야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막의 수도사였던 에바그리우스가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을 설명할 때 쓴 비유가 있었습니다. 재물을 이렇게 움켜쥐는 것은 파도가 굉장히 높은 풍랑이는 바다에 떠가는 배가 욕심껏 자기 배 위에다가 짐을 몽땅 실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는 안전하려면 있는 짐까지도 버려야 하죠.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듯이 이 풍랑이는 바다를 가져가는 인생에 몽땅 짐을 싣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반대로 재물을 손을 놓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은 마치 독수리가 가벼운 날갯짓으로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의 끝나는 지점에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선언을 하나 하십니다. 그 선언이 이것이죠. 2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이죠.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 말은 실상 어떤 의미일까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도 되니까 제발 돈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마치 우리 마음에 굳은 얼음을 깨는 망치와 같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밖으로 표출된가 할 때 재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재물이 넉넉한 삶을 산다고 늘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선언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자신들의 존재와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문화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런즉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건데,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좀 더 의역하면 사람들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사람만이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한 살씩 먹어가니까 성인병 약을 먹게 되잖아요. 당뇨약,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이게 세 가지가 굉장히 대표적인 성인병 약인데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고지혈증약을 먹고 있습니다. 고지혈증약을 먹게 된 계기는 이렇게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그 병원에서 가까운 내과에 가서 상담하고 고지혈증약을 처방해서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늘 다니던 내과에 그 건강검진 기록을 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이분이 이 약을 드셔야 합니다. 선천적이어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식단을 조절해가지고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거니까 그냥 밥 먹듯이 약을 하나씩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의사분에게 자주 만났던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아무 증상도 없어요. 불편하거나 어려운 것도 없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의사분이 하는 말씀이 이 병은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죽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죽어요. 아마 이제 혈관이 막히면 뭔가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자기도 감지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죄, 그리고 죄로 인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인간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마치 약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약을 밥 먹는 것처럼 드세요. 밥을 먹으면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복음 믿지 않아도 나 하나도 불편 없이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왜 이걸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증상 나타나면 바로 죽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감사한 소식입니까?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무언가를 해서 얻는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할 때 배와 그물을 그리고 집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게 베드로 아닙니까? 정말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거기에 생명 얻는 길이 있다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됩니다. 우리는 더 가치 있고 귀한 것들을 위해서 덜 가치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데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친절한 기관, 장소가 병원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대형 병원에 가면 아픈 건 나고 돈을 내는 건 난데 병원이 짜주는 스케줄과 병원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우리가 거기를 맞춰야 돼요. 특히 굉장히 아파 있는 환자, 저희 장모님도 말기 암이었을 때 꼭 진찰을 받으려면 3시간 전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해야 돼요. 아픈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요구하면서도 미안해하는 마음도 없고 돈을 할인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돈 다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곳. 그래서 저는 이제 대형병원이 가장 불친절한 장소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해요. 돈을 내라는 대로 뭐 조금만 DC해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아니 3시간이 아니라 1시간 전에 오면 안 돼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자기의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교회에 기아 타이거즈 팬과 LG 트윈스 팬이 있는데 자기들이 돈을 내고 불편하면서 막 응원해 주는데 돈을 받기는커녕 돈을 내면서 어떻게 하면 그 안에 들어갈까 막 열심히 표를 사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요. 웃기지 않아요? 저처럼 그렇게 열심히 있지 않은 사람은 네가 왜 돈을 내면서 그렇게 응원까지 해주는데 돈을 받지는 못하는커녕 왜 돈을 내면서 그렇게 열심히야?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근데 야구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희생과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명예롭고 되게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명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명품관 앞에서 줄 서 있는 것, 우리가 흔히 보도를 통해서 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버리고 희생하지 못한다는 것은 버리고 희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극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분이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좀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와 자녀를 버린 자 할 때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이해한다면 아마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위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과 아내와 형제와 부모와 자녀를 버린 자는 이 땅에서 여러 배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이 쓴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하여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되게 마음에 찔림이 드는 한 가지 그 문장이 있었어요. 이런 문장이었는데요. 목회자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면 목회를 선택하지 마라.
내가 이 일 외에 다른 거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일에만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을 때만 목회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40살까지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자리를 잡았고 제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저는 정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 문장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장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지만 다른 길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기에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기뻐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의 복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기쁜 마음,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사랑을 늘 이해하며 한 주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